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자신의 그 후손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행위 없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없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 보고 맡기는 것만 보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객관으로 보는 시각에서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 믿음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서로의 믿음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 없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름답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김으로 믿고 의지함이 아름다운 것이죠. 네, 서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해 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이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가는 거죠. 서로 믿음으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고 의지함이 곧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고 의지함이 곧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며, 똑같은 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조금 틀어서 또 설명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맡겼고 순종했고요. 이는 말씀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그 말씀에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길게 써놨습니다. 율법이나 언약을 자신의 의지로 자기 육체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참
율법이나 언약을 자신의 의지로 자기 육체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이게 자기 육체를 자기 의지로 사용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 마치 품꾼이 싹스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육체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 육체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마치 품꾼이 싹스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은 그 형태로 마치 말씀의 종이 되는 것과 같지만 이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뭘까요? 이는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으로 자기 육체가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이 사용되니까 내 몸은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네요. 하나님 말씀, 쉬운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를 통해 드러나니까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는 곧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율법과 언약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언약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언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상속자로 세상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로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이 삶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 사실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기 육체를 하나님 말씀에 맡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육체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 표현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로 있는 거, 내 안에 주로 있는 거 말해요. 내주하여 내 안에 주로 있는 것이 내주하여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씀이 의미하는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사람은 나는 죽고, 이와 같은 사람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요. 이와 같은 사람은 나는 없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맨날 반복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